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산이 옷을 갈아입고 참 아름다움으로 또 우리에게 새로운 풍경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을 산을 오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산을 오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평탄하고 좋은 길도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참 힘겹게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길들도 있습니다. 평이하게 가는 구간도 있지만 참 어렵게 가야 하는 그런 구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높은 산은 우리가 멈추고 그냥 여기서 서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참고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정상에 이르러서 그 아랫역을 쳐다보면 지나왔던 걸어왔던 그 걸음들이 떠오르면서 그 성취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구간에 힘들었던 그 순간들은요,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취의 그 기쁨과 감격이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주어졌던 어려움과 힘듦도 다 아름다운 의미로, 가치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없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런 파도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요, 그 순간을 벗어나고 그 순간을 이겨내고 승리의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자리에 섰을 때, 작은 성공이지만 그 성공을 누릴 때 우리는 그 걸어왔던 어려움과 그 아픔의 순간들도 우리가 다 이겨내고, 또 그 또한 쉽게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안겨다 주는 그러한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 승리의 그 순간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승리와 또 아픔과 이런 것을 계속해서 겪으며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도요, 또 주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뜨려지며 그곳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기뻐하기도 했고요. 참으로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압 평지에 섰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가슴 뿌듯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광야를 다 지났고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저 땅에서 정착하면 된다라는 이런 그 마음에 더욱더 그들은 힘이 났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모압 평지에 여러 달을 머물러 두면서 그들을 준비시키시는데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에 필요한 것들과, 그리고 그 땅을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이어서 그들을 이끌어 그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새롭게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때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바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제사의 그 규례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규례는 이미 신의 산을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규례를 다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다짐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규례들과 다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배열을 달리해서 시간의 단위에 따라서 그 제사의 규례를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에 그들이 1년 동안에 한 번씩 지켜야 되는 이 절기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하루와 한 주간 그리고 한 달을 그들이 지켜야 되는 바로 그러한 절 제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헌신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은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예물의 그 제물의 성격에 대해서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헌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고요. 화제물은 그것들을 태워서 드리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향기로운 것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진노를 가라앉히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냄새, 바로 속죄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한 시기에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지켜야 될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러한 때에 이러한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 수 있게 하라는 이 말씀에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들이 정한 시기에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풍성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때에 그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정확한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충분한 제물을 그렇게 제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때마다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베풀고 또 그것에 제공하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앞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이끄는 자만이 아니라 그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는 그저 참여만 하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도 함께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공동체가 누가 어떤 사람의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리는데, 이 상번제는 매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저녁에 해질 때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는데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아침에, 그리고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번제만이 아니라 그 번제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가루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양 한 마리를 드릴 때에 고운 하루를 10분의 1 에바를 드리고 그것에 더하여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여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드릴 때는 양 한 마리에다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드리라고 이렇게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매일 이렇게 드리는데 양 한 마리당 이것을 준비해서 한 마리는 오전에,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매일 이러한 상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을 다하여서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들을 충분히 제공하며 그들이 함께 매일 상번제를 드리며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반복이 익숙함을 주잖아요. 그 익숙함은 우리에게 가벼움을 안겨주고요, 가볍게 생각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반복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해이해지고 또는 나태해지는, 느슨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번제를 드릴 때 매일 1년 된 흠없는 그 순양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매일 새롭게 새로운 그 제물을 바치는데, 그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요, 내가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그렇게 때우는 식으로 갈 경우가 더 많아지고요. 이것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고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끝마친다는 이런 마음으로 매일 새롭게 그 시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예물을 우리는 더 가치 있게 준비하고 온전히 드려지는 이러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과 그 해질 때에 이렇게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여 그 땅에 거할 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 우리는 떠나가지 않고 이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된 거야, 다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느슨해지고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새 날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그 하루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맞이하며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쩌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어제의 그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고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시간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루를 마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이 상번제에 이어서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양을 소개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그 마지막 안식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여겼기에 그 하나님의 날에 우리는 안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서야 하는데, 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물 또한 그 상번제의 제물과 같았습니다. 순양 2마리와 순양에 수방되는 그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상번제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상번제,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요, 이어서 안식일 제물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에는 그 상번제의 마지막 해질 때 드리는 그 상번제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안식일날 이렇게 안식일의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임을 인정하고 너희가 내 소유임을 모든 이들 앞에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한 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인 이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그 모든 율법의 의미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부활의 그 승리를, 그 감격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또 영원한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 시작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날에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을 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그 내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지만 이렇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한날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우리는 한 주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의 그 첫날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간다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공동체의 이 예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내 한 주간 나의 모든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제사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에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매월이 시작되는, 한 달이 시작되는 첫째 날에 상번제와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것과는 다른 더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켜지는 그 절기 때 드리는 그 제물의 양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상번제와 안식일과 이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하루와 그런 일주일과 그런 한 달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고요, 출발하여 그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마치는 그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크게 보면 우리의 일생이 그러한 일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작한 그 일생이 하나님께서 마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걸음입니다. 그 걸음을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매일 새롭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롭게 내가 시작하면서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시간을 그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나타내며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매일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어서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당하고 기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처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뻐하며 서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취하는 방식이나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내 곁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야 저들은 왜 저렇게 다르지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과 하루를 마침표 찍으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는요 우리 개인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주어진 사명과는 상관없이 맡겨진 그 은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살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와 그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매일매일 그렇게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올림픽에서 한 젊은 육상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그 소감을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훈련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준비했더라면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고가 되어야 할 그 필요성을 나는 느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내가 달려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달려주셨고, 오늘 이 경주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달리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게의 그 아픔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부르짖음,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과 마감하시고요, 이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내게 있는 그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